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야말로 정말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이걸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 그러는데, 오직 믿음. 자,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그런 의가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우리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의냐, 너는 이제 거룩한 성도야,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아울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이 먼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그가 정하신 때에 그가 그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합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딥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방향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재림을 믿음으로 부활을 목적지로 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례의 과정 하나하나 역시 믿음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선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뭘까?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 모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여기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의 좌우에 계시고 우리 앞뒤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가 계심을 믿고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그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사람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큰 업적을 이루고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 아니 어쩌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변함없이 자기를 믿어주는 그런 평범한 우리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박수를 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에서 이 믿음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미 네게 말하지 않았니? 만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마르다를 자주 만났잖아요. 마르다를 만나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가르쳤을 때 이거를 가르쳤을 거예요. 이거. 마르다야, 명심해.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어. 꼭 믿어.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해서 가르쳐 줬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조건이라 이거죠.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아주 독특하게 멋있게 잘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기적을 보았으나 오직 믿는 자만이 그 기적이 갖는 진정한 의미, 즉 영광을 보는 것이다. 자, 거기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놀라고 기적을 봤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그 기적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이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고 보다 깊고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마르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처럼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큰 위기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하고 소리 지르는 거 못 듣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르짖고 외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의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를 못 들을 수가 없죠.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폭풍우를 잠재우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그러한 놀라운 일 가운데 그분이 친히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치웠을 때 주님께서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을 치우자 먼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 그 짧은 기도 속에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어려운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돼.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믿음에 관한 교훈을 돌아봅시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이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 이 과거형이에요.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늘 저의 말을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도 들으시고 또 미래에도 들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들으신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는 걸어다니면서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그가 하는 하나하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다 들으셨고 또 지금도 들으시고 앞으로도 들으신다고 하는 것, 항상 들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그리고 그가 응답하시면은 끝 아닙니까? 끝.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실진데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듣고 응답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못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가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 그가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없어요. 신이 안 나. 뭐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땀 흘리고 나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돼.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아니야. 듣는다. 들으신다. 지금까지 들으셨고 앞으로도 항상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허공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들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잖아요. 구해라. 구해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헛된 것이 아니다. 해봐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반드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분명한 체험이 있고 자기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벽이나 또는 목석이나 또는 죽은 우상에 대해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보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거보다 더 응답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있겠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 그대로 될 것이다. 제가 청년 때는요, 이 말씀 좀 혼란스러웠어요. 자,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대로 반드시 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응답이 된다. 가령 내가 노트북이 필요해가지고 노트북을 구하는데, 주님, 저에게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살 돈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노트북을 꼭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막 속에서 씨름하는 거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아니, 주셨다고 믿어야 돼. 근데 왜 자꾸 의심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응답이 안 되는 경우에, 내 컴퓨터가 안 생겼어, 노트북이 안 생겼어. 그러면은 그 못 받은 이유는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네가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제 저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당신이 이제 이 병 나았다고 믿어야지만 병이 진짜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자가 그래, 난 이제 병이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병이 안 나면 당신 그 병이 낫다는 거 의심해서 병이 안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기도라는 것이 버튼을 내가 탁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놓는 자동 판매기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커피를 먹겠다 해서 커피 버튼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콜라 먹겠다 콜라 버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먹겠다 해서 사이다 버튼 누르면 사이다 나오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응답이 이미 시작됐다. 이미 네가 응답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것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그대로 다 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로힝야 해외 봉사팀이 사역을 아주 잘하고 돌아왔어요. 다들 너무 잘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사역했는지 이제 사진과 영상과 또 간증을 통해 듣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팀을 보내면서요, 제가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때 2번이나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비행기를 많이 갈아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행기가 때로는 연착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서 연착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갈아타는 것이 있을 때 연착을 하게 돼서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갈 때만 4번 갈아타고 올 때 3번 갈아타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했고, 우리 또 권사님들은 하루에 20분씩 이것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도 연착이 안 되고 비행기 갈아타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참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저희 가족이 독일에 있을 때 몇 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어느 해인가 연말에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은 여기 한국에 와서 좀 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겨울 연말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공항이 이제 뒤셀도르프 공항인데,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이라는 큰 공항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인천으로 오는 큰 비행기를 타고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다 예약을 하고 짐도 다 싸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뒤셀도르프 갔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떠날 시간을 기다리는데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강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야, 이게 우리가 뭐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네덜란드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능력의 주님, 이 강풍을 잠잠케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바람아 멈출지어다, 뭐 이렇게도 하고, 하여튼 이 비행기 놓치면 안 된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막 초조한 마음을 했는데 결국은 3시간 늦게 스키폴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이미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비행기가 없다는 거야.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만 그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외면했을까? 불편한 마음, 불편한 몸으로 공항 의자에 쪼그리고 이렇게 누웠는데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겨우 잠을 잔 다음에 공항 안을 둘러보니까요, 야, 공항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노숙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착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놓치거나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또 그렇게 여러 번 비행기도 타고 또 공항을 들락날락 했는데 그런 게 있는 줄조차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는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너는 목회자니까 여러 세상을 좀 경험해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다음날 항공사에서 주선해가지고 이제 영국 항공을 타고 인천까지 아주 편안하게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가족은요, 그동안에 독일하고 한국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비행기 여행하고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왔으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런데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이 나.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야 이게. 그래서 그날 강풍 때문에 비행기 연착해서 비행기를 놓쳐서 거기서 하루 노숙하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 소중한 추억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의 부인이 루스 그레함인데 미니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많이 응답해 주셨지만 항상 제가 원한 대로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가 항상 원한 대로 응답하셨다면 저는 지금 엉뚱한 남자와 결혼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좋은 남편 빌리 그레함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고 넉넉한 마음, 멀리 내다보시는 마음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께서 항상 말할 때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그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 우리 하나님 항상 경청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항상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다. 자,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적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주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구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참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유익, 더 나아가서 나의 이기심, 탐욕의 동기에서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의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작은 것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을 왜 구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한다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양식이 왜 저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그것을 먹고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왜 저에게 그 재물이 필요하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재물이 없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재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 이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 일을 통해서 자녀나 우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원하고 있는데 그 일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이는 아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주기도문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고 주님이 즐겨하신 기도잖아요. 제일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앞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